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열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정은 무엇인지, 무엇의 열정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는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이거는 숨겨 있지 않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열정은 이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 친구와 가족, 모든 나라의 젊은이와 노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모두 다요. 그들의 삶에서 악마의 일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치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온 마음은 그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첫 번째 계명만큼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쉬운 내 가족이나 친구들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패한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당신이 당신들 친구에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고 하시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판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시죠.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죠. 그들을 벌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죠. 그들의 삶, 우리의 친구들과 원수들의 삶,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의 삶에 대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일만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거요. 아멘.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매일 이것을 우리의 의도로 삼아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전부는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열정을 두신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마음 두시는 것들,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두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소원을 위한 기도 대신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정당성이나 욕구를 위한 기도 말고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백성을 모든 종류의 백성을 모두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적들이 나를 도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요. 그렇게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성경 학교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뭘 배울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하죠. 이게 전부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고 나쁜 일을 했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 사람이 나보다 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을 했다. 바울이 낸 사울은 초기에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죽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로 그들을 죽였죠. 실제로요.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막는 그릇으로 이용됐었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릇으로 사용됐죠. 그는 지금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를 속량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기를 원하셨죠. 믿기 어렵지만 그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는 비범한 기적들을 행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그래서 그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존귀를 받게 된다고 써있죠. 그것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게 잘못하는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 사람을 향해서도 당연히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고 싶었던 마음이 멈출 것입니다.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단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자동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대적하여 말하거나 눈에는 눈이다,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죠. 그리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들을 축복한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끔찍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들의 속량과 구원과 해방을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축기를 받고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죠. 현장에 이런 주의 자녀들이 많을수록 부흥의 군대에 용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자녀들이 현장에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말했던 것은 가장 심한 박해와 공격의 때를 실제로 버티게 해준 키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쫓을 수 있게 해준 키입니다.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격한 일정에 따라 사역을 계속하라고 부르셨죠. 강렬한 박해가 저에게 닥쳤을 때도 하나님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계속 사역을 하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처음으로 국제사역을 하고 있었고 매주마다요. 주일 교회에서 사역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사흘 연속으로 사역을 했죠. 3일씩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토요일에 돌아와서 주일 예배 또 함께 했죠. 주일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다음 주에는 또 국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모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 포기하거나 쉬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의 마음에 품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음의 그릇으로 부르셔서 이 기름 부음을 흘려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해방을 가져오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릇들을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구원과 치유와 해방이 임하는 가장 큰 주된 방식은 사람, 그릇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을 기회를 잃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심으로 저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빚으시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속박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마귀로 인해 속박과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심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고 해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사용해서 그들을 해방하고 치유하며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어 구원받고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곳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겪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제가 힘든 시간을 지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저를 강하게 하여서 사역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이 승리는 제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 집에 가서 울고 싶고 쉬고 싶고 휴가 가고 싶고 재미있는 것을 해서 잊고 싶어 하는 모든 욕구와 감정을 승리로 이끕니다. 모든 것을 이기죠. 사람을 향한 사랑이요. 저는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치유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길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것만이 저를 불 가운데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박해와 불시험, 마귀의 공격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만큼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